아멘입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 늘푸른대학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늘푸른대학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였습니다. 특별히 늘푸른대학 헌신 예배로 함께 나눕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하시고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물질의 복, 특별히 건강도 함께 주셔서 주님 나라로에 충성하는 축복의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복받아 기뻐 찬양하며 주님 나라를 충성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찬놓은 주님의 사랑과 꼼짝으로 안 해요. 되어간 고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에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김금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막막한 밤에 불빛을 밝혀 갈 곳을 인도하시는 등대이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늘푸른 대학 헌신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제중에서도 주님을 생각나게 하여 혼탁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자녀로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에 어긋남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에 늘푸른 대학이 개강되어 올해로 벌써 13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재준 목사님께서 성남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교제의 범위를 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문턱을 보다 낮게 하여 믿지 않는 어르신들에게 교회의 예배에 대해 알아가도록 힘쓰며 간접적으로나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계십니다.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이명희 장로님의 열의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고모님으로서 늘 애쓰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작을 알리는 해피어부바 홍미애 권사님의 신나는 율동과 노래로 한층 더 수업의 재미를 더하고 계신 홍미애 권사님 고맙습니다. 늘푸른 대학의 학생들에게 늘 겉면의 좋은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재진 담임 목사님, 강계택 목사님, 김호성 목사님, 수업의 진행을 도와주시는 보조 선생님들, 항상 맛있는 점심으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곽이순 권사님을 비롯해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 모든 진행의 총무를 맡으신 이미경 권사님, 성경 이야기반의 정명 장로님, 라인 댄스로 흥을 더하시는 최현승 권사님, 요가반의 유성화 강사님, 때때로 강의로 좋은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늘 푸른 대학이 이만큼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못했지만 한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보이지 않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잘 이어져 가고 있지요. 신나는 율동 노래로 요가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역시 늘 푸른 대학이 없어서는 안 될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 기다려지는 늘 푸른 대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늘 푸른 대학이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점점점 발전해 성남 지역에서뿐 아니라 늘 푸른 대학이 언제든지 오고 싶은 명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재준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길이 될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푸른 대학 성김희 선생님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쪽) 정도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서 한 분이신, 세계적으로 한 분이신 기독교 대한감리의 성남지방 중부교회 담임 목사 길재중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네, 거창해서. 자, 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뭐라고 했어요?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중부 을푸른대학 섬김이들이 오늘 헌신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하셨지만 2011년도 3월에 처음 시작했어요. 벌써 2024년 이제 저물어 가니까 벌써 13년, 14년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갔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작할 때 했던 분들이 그러면 14년, 15년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와 빨리 나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늘푸른대학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늘푸른대학의 가장 중요한 늘푸른대학이 운영되고 이렇게 그래도 진행할 수 있었던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오늘까지 중부 늘푸른대학이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참 많이 섬겨주셨어요. 복지연금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늘푸른대학의 강사로도 섬겨주시고 또 식당에서 봉사함으로 섬겨주시고 차량 운행도 하시고 또 섬김이들로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손길들로 다 섬겨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사회복지센터에 가도 되는데 거기 가도 놀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던데 그래도 중부 늘푸른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넘어왔고 많은 늘푸른대학들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문을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은 문 닫지 않고 온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많은 분들이 정성껏 섬겨주신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모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70세가 돼도 잘 안 간다는 거. 좀 아쉽긴 한데 70세는 젊다 이거죠. 70세 젊어요 안 젊어요? 왜 70세 된 분들 얘기 안 해? 70세가 젊죠 요즘에는. 요즘에는 70세 그래도 젊어요. 젊은데 또 나이 많다 그래. 그냥
유리한 쪽으로 나이 많다고 하는 게 유리하면 그쪽 가고 젊다는 게 유리하면 그쪽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하신 게 좋죠. 그렇지만 또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또 하시고 우리에겐 또 주어진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푸른 대학이 서왔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중부 늘푸른 대학을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섬김이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에 대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한 가지 간청을 해요.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실 때 내 아들, 두 아들,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사청탁이라고 하죠. 인사청탁. 인사청탁을 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빴을까요? 내가 높은 자리 가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자리 가야 되는데 저 청탁을 듣고 저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 꽤 차면 그러면 난 어떻게 하나? 야, 내가 진작 갈 거를 내가 먼저 가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사람들은요 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만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당시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다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자, 저기서 돌이 날아온다고 합시다. 내 머리 막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막아줄 것 같아요? 예? 돌이 날아와요. 그러면 내 머리 막아요? 옆에 사람 막아줘요? 자기 머리 막죠. 내 머리 막아요. 본능이에요. 본능.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건 쉬워요. 근데 본능을 거스러서 사는 건 어려워요. 본능대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본능을 거슬러서 나 중심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지만 타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서 산다고 말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진짠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녀가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에요. 자녀가 잘 돼서 자녀가 좋아지길 원하는 것도 있지만 자녀가 잘 되면 내가 기쁜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숨어있는 본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그런 본능을 거슬러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해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다 알아주길 바래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살길 원했어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진리인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본능을 거슬러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는데 어려워요. 또 안 됐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누군가를 힘들게 했어요.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가고 본능적으로 안 살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이 가신 길 가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가는 게, 그게 진리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귀한 중부늘푸른대학 섬김이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섬김의 길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섬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아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자 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는 걸 원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뛰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녀들이 잘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면 이상한 엄마 아빠지.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라죠. 다 자녀가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 다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말씀을 빗대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 되기를 기도해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도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처음이 되고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야, 너 머리가 돼야 된다. 너 꼬리 되면 안 된다. 너 앞서 있어야지 뒤처지면 안 된다. 위에 있어야지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좋아요,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에 뭐 우리 정치적으로도 좀 어려운 때이긴 한데,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좋은데 리더만 안 좋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리더가 되면 이상해진대. 참 슬픈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높아지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자리든 말이죠. 다 좋은데, 사람들은 다 좋은데 왜 리더만 되면 그런가?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높은 자리 가라, 으뜸이 되라, 그것만 얘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그 자리에서 섬겨라. 높은 자리에 가라. 그러나 섬겨라. 으뜸이 되라.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빠뜨리면 우린 계속 어려울 거예요. 큰 사람이 되라. 그러나 섬기는 큰 사람이 되라.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무조건 늦뜸만 되라. 높은 자리만 가라. 대단한 사람만 되라. 그러니까 어렵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섬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근데 디아코니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디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코니아라는 말은 먼지를 가리켜요.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먼지를 통하여, 작은 것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먼지 같은 것, 그런 것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섬김을 말하지 않아요. 작은 섬김을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작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먼지처럼 오셨어요. 조용히 오셨어요. 그 조용한 임재가, 그 조용한 주님이 인간을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이 디아코니아, 섬김이 됐어요. 그걸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주님의 작은 섬김, 임재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은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걸 얘기해요. 작은 거. 작은 섬김을 무시하지 말길 축복합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손 한번 잡아드리는 거,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는 것, 다 작은 섬김이에요. 근데 그 작은 섬김이 결국에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처럼.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대요. 이 선생님이 오랫동안 선생님 역할을 교회에서 잘 했는데 몸에 병이 생겨서 그 병이 좀 깊어서 나중에 눈을 실명하고 말았대요. 실명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만날 수가 없더래요. 뭘 만나서 뭘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자기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교사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즐거웠는데 못하게 되니까 우울감이 오더래요. 그래서 우울해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세월이 가는데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갔더래. 야, 내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들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 거지. 하나님이 치신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신이 번쩍 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 이제 뭘 하면 됩니까? 근데 뭐 아무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이나 뭐 이거 해라 뭐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다가 내가 앞도 못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도하는 거더래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냥 기도하긴 또 좀 그렇더래. 그래서 물론 평상시에는 이제 기도했겠지만 주일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 유년부실, 초등부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활동하는 그 곳에 가서 요즘 아니라 옛날 이야기니까 방석을 이렇게 잡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아이들이 있는
그 장소,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 가서 방석을 잡고 이 방석 잡고 기도하고 또 다른 방석 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그 주일 새벽이면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잘 되고 어쩌건 잘 모르지만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 주일 새벽에 아이들 활동하는 그곳에 가서 방석 잡고 기도하는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지. 근데 그 작은 섬김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더래요.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소중해요. 그 작은 일이 값진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우리 중부 늘푸른대학 섬김이들도 잘 섬기고 계신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중부 늘푸른대학이 세워져 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구원을 받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귀한 모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종이 되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으뜸이 되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말도 안 되지. 으뜸이 되려면 주인이 돼야지.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반대로 으뜸이 되려면 주인이 되라고 안 하고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 싶어해요. 이기려고 해요. 승리하려고 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도 좋죠. 으뜸이 되기도 해야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1등 해야죠. 으뜸이 돼야죠. 금메달 따야죠. 열심히 해야죠. 공부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1등도 하고 막 그래야죠. 그래야죠. 다 좋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섬기는 으뜸이 돼야 된다. 섬기는 1등이 돼야 된다. 섬김이 없는 으뜸, 섬김이 없는 1등은 1등도 아니고 으뜸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으뜸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으뜸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1등이 되게 해주세요. 섬기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종이 되는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역사에는 그 만약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는 이미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만약 그랬다면 뭐 이런 생각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에요. 저는 사울 왕 볼 때마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을 참 하곤 해요. 사울 왕이 좋은 왕이었다면 어땠을까? 혹은 사울 왕이 차라리 왕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 왕이 안 됐으면 본래 여러분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요. 사울이 부모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안 됐다면 교만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왕이 안 됐다면 계속 겸손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러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근데 뭐 왕이 된 걸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까 생각해 보면 겸손해서예요.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잘 못했어요.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됐죠. 참 아쉽다. 만일 사울이 정말 좋은 왕이 됐다면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었을까? 그가 높은 자리,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섬겼다면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울은 놀랍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도 있어요. 우리가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 세워 놓으신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기대하세요. 잘할 거다. 잘 해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이 되어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귀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가 사울처럼 행동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1878년에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은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죠. 우리 그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인 구세군의 창설자예요. 거기는 목사라고 안 하고 사령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불러요. 군인 십자가의 군병 이제 이 예수의 군병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윌리엄 부스가 한창 막 그 활동하고 해서 그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가 크게 왕성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왕성하게 막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부스에게 다가갔다고요. 그때 그곳에 영국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 로간 브랭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공회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성공회에서 감리교가 나온 것처럼 됐고 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님이셨으니까 또 이 구세군은 약간 감리교에서 나온 교단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공회 목사가 이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으로 간다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근데 거기 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 간 거예요. 목회를 잘했고 나름 유명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공회에는 편안하고 좀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안락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그리고 윌리엄 부스에게로 간 거죠. 배를 타고 가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딱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름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좀 높은 위치에도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섬김의 자세가 일단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잘할 테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내가 열심히 하겠노라고 받아달라고 자꾸 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다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당신은 교인들의 신발을 닦아주십시오. 교인들의 신발을 닦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할 줄은 몰랐지. 그런 제안 할 줄은 몰랐지. 근데 신발을 닦아주라고 하니까 기분이 상했어요. 나보고 뭐 신발을 닦으라고? 야, 내가 신발 닦으려고 미국에서 배 타고 영국 왔나? 내가 그래도 미국에 있을 때 나름 괜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날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기분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꿈인지 생신지 뭐 환상인지 어떤 현상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뭐가 보이나 하면 발이 보이더래요. 발. 근데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이 보이더래요. 냄새나고 더럽고 막 꼬랑내가 막 나는 그 발이 이렇게 보이는데 잠시 뒤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발을 품더래. 이렇게 품고 그 발을 닦아주시더래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발을 정성껏 사랑스럽게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주여 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대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막 나오더래. 그리고는 아침이 돼서 윌리엄 부스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내가 하겠노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인들의 발을 닦겠노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발을 닦기 시작했대요. 그 일을 꽤 오래 했답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요, 그 미국의 그 구세군의 첫 번째 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구세군을 널리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누구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겸손히 발을 닦으셨어요. 주님은 겸손히 자신의 몸을 살과 피를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중부 늘푸른대와 섬김이들이 또 우리 중부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있는 곳에서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부 늘푸른대학 섬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도우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김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큰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성탄 주일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이네요. 성탄절. 성탄절이 수요일이라 수요예배를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한다고 들었어요. 궁금해한다 그래서 말을 안 하려다가 또 성탄절 앞에 우리 낮에 예배 드리니까 저녁에는 안 모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궁금해하신다니까 말씀드립니다. 또 내일은 이곳에서 우리 이 지역의 재개발위원회 총회로 모임을 가져요.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속회가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일까지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서 연합속회도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 384장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로 얻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난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안병국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늘푸른대학 섬김이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항상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이와 또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호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다 하여 주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부늘분대학 섬김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신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중부늘분대학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우리 중부늘푸른대학 모든 섬김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